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어디 끊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이야기를 쭉 봐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힘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억울함을 당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억울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내가 이유를 분명히 아는데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힘들게 될 때, 그것 또한 모함이 될 때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합은 나봇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들일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아합 왕은 정말 잘못된 사람인 거죠. 오늘 1절은 그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은 일컬어 사마리아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서 만든 수도고, 그 수도에는 각종 신들, 각종 이방신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합은 20장 끝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막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했는데 2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를 공손하게 낮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공손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낮게 하는 거예요. 예의가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겸손이 빛나냐면 의무가 있는 사람, 책임이 있는 사람, 그것을 공손히 받들어서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의무를 분명히 알고 그 의무 앞에 낮아져서 공손히 이 의무를 맡긴 사람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주신 그 임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겸손입니다. 오늘 나봇은요,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고 이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상속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무엇을 금하신 것이냐면 되파는 것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나누라고 하였거든요. 그 이후로 5년이 되면 희는 법칙에 따라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계속 누군가에게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팔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봇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봇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고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높임을 받는 자라고도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자 아합이 괴로워요. 성경 말씀대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갖고 싶으니, 그러니 막 괴로워합니다. 금식하고요, 힘들어하고 풀이 죽어 다닙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이스라엘 왕 아니에요. 여러분, 1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 사마리아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 다스리는 사람 맞아? 왕인데 왜 그것을 뺏지 못하냐고. 그러니 식사하고 즐겁게 하라고. 내가 그거 알아서 다 뺏어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모함을 하게 합니다. 누구를? 나봇을 모함에 빠뜨려서 나봇을 죽입니다. 사람들 앞에 다 모아놓고 이미 편지를 써서 작당을 한 후에 나봇을 높이 앉힌 후에 사람들 앞에 불량배 둘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저 사람 왕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죠. 바로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잘못됐다. 그리고 저주하게 합니다. 저주하게 합니다.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나봇이 죽게 하였고 나봇의 피를 핥은 개처럼 이세벨도 그렇게 죽게 할 거고 너를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자 아합이 겁을 내고 오늘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대로 그는 행동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배 위에서 자면서 풀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자 그를 보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합이 금식을 선포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그 재앙은 지금 내리지 않을 것이냐, 그 아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성 없는 불편한 불행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에게 백성이 있을까요? 백성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땅을 성경에서 정한 법을 어겨서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백성의 왕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베옷을 두르고 회개하자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는 그로 인하여 생긴 용서, 그로 인하여 생긴 영원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 죄값은 치르죠. 어떻게? 불행하게도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지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거절한다고, 하나님이 금지했다고 슬퍼하는 그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불행한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유를 분명히 아는데 그 이유의 결과에 따라 오지 않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유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픈 이유도, 우리가 어려운 이유도, 우리가 힘든 이유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다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회개를 기뻐하시며 자기 자녀를 삼으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만 어리석어서 불행한 인생 사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우상에게 팔지 않는 분명히 중심이 분명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비하여 겸손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불행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여 행복한 인생,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다시 소성시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